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힘든 일도 있겠지만 나 그때마다 늘 함께 할게. 하나님 보이신 그 사랑으로 나 또한 너를 사랑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여기 서울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우리 목사님 1시간 반이면 된다고 하셔서요. 제가 30분은 더 먼저 출발해야지 하고 2시간을 잡고 왔는데 딱 2시간 걸렸습니다. 예, 길이 오늘 많이 막히더라고요. 우리 박 목사님께서 얼마나 친절하게 안내를 잘 해주시는지 정말로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잘 준비하고 계시구나. 빨리 만나 뵙고 싶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당신의 마음은 안녕하십니까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편안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이 불편하실 때 누구 때문에 불편하던가요? 나 때문에? 아이고 고놈의 자식 때문에 그렇습니까? 때로는 며느님 때문에 그렇습니까? 네. 이 목소리가 조금 울리지 않나요? 조금 조절을 해주세요. 네. 네, 괜찮습니다. 네. 사람이 열심히 행복하게 잘 살려고 열심히 사시는데요. 마음이 불편하시면 행복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특별히 나이가 들어갈수록 마음이 편안해야 되는데 마음이 편안하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오늘 뭘 보냐면 마음을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무엇을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키래요. 마음을 지키래요. 이 마음을 잘 지키지 못하면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는데 뭐 하지 못하다고요? 생명을 건강하게 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행복하게 살지도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면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음식을 드셨는데요. 음식을 체했어요. 음식이 여기에 딱 걸렸어요. 그러면 우리 보통 어떻게 해요? 나 여기 체한 것 같아. 답답해. 여기를 치죠? 여기를 치기도 하고 여기 쳐서 안 내려가면 여기 좀 두드려 달라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 또 어른들은 등을 막 때려주기도 하고 그래도 안 내려가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손 좀 따줘.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손을 따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예, 이렇게 토해내든지 뭐 뭔가는 여기 체한 것을 해결을 봐야지 내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체하면 아무리 좋은 음식이 있어도 먹고 싶은 욕구가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그런 것처럼 몸이 체하면 고통스러운 것처럼 마음이 체해도 이렇게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합니다. 이 체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집이 좋고 차가 좋고 돈도 좀 있고 좋은 것들 꽃이 피고 뭐 온 천지가 다 괜찮아도 나는 즐겁지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행복하다는데 누구는 즐겁지가 않아요? 난 즐겁지가 않는 것입니다. 어떻을 때? 마음이 체했을 때. 마치 여기가 딱 얹혀서 체하면 그것을 어떤 식으로든지 해결을 봐야 되는 것처럼 마음이 체하면 그 체한 마음도 어떤 식으로 해결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여기 청년들이 쭉 나와서 정말 아름다운 찬양을 해줬어요. 이 찬양을 보면서도 아유 하는가 보다 이렇게 하면서 듣는 거하고 같이 행복하면서 듣는 거하고 달라요. 그리고 저쪽에서 안내하신 분들이 너무나 오늘 아름답게 어서 오세요라고 활짝 웃으면서 인사를 해도 내 속 마음이 편안하지가 않으면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뭐 해야 돼요? 편안해야지 그 모든 것들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체한 마음이 있는가, 그 체한 마음을 어떻게 하면은 쑥 내려가게 할 것인가, 그걸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마음이 체한 사람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식사를 하시고요, 여기가 딱 체했다 그러면 체했을 때 맨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뭐예요? 답답하죠? 속이 답답하죠? 그리고 뭐도 나와요? 트림도 나오죠? 그리고 자꾸 가스가 차죠? 네, 그런 증상이 있는 것처럼 마음이 체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 이것입니다.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 이런 증상이 나타나요.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길가의 마음이 된다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길가는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걸어 다니죠. 많은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그 길은 어떤 길이 돼요? 딱딱한 길이 되죠. 마치 마음이 체하면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딱딱한 마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마음이 된다고요? 딱딱한 마음이 된다고요. 마음이 딱딱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마음이 딱딱해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 마음이 딱딱해지면 거기에다가 아무리 씨를 뿌려도 뭐해요? 네, 싹이 나지 않아요. 여러분 농부가 혹은 여러분이 텃밭을 가꾸는데 길가에다가 막 배추씨를 뿌리고 무씨를 뿌리고 막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어디에다 뿌리세요? 밭에다 뿌리시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길가처럼 딱딱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리고 아무리 좋은 음식이 있고 아무리 좋은 식구들이 있고 아무리 좋은 음악이 있고 예쁜 꽃들이 있어서 하나도 나한테 즐겁지가 않는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려서 그래요. 마음이 딱딱한 사람, 길가밭에 마음을 가진 체한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가졌는가? 마음이 굳어진 사람인데, 마음이 굳어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 마음이 굳어졌을까? 어떤 사람을 마음이 굳어진 사람이라고 얘기를 할까? 저 따라합니다. 마음이 굳어진 사람은 고집이 센 사람이다. 네, 어떤 사람이라고요? 네, 고집이 아주 센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딱딱한 밭, 아스팔트 같은 딱딱한 밭은 손으로 눌러도 아주 딱딱하죠. 뭐가 들어가지를 않죠. 물을 쏟아도 쭈르륵 흘러가 버리죠. 그렇게 한 것처럼 마음이 체해서 딱딱하게 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고집이 센 사람이에요. 물어볼게요. 전 좀 고집이 셉니다. 손 들어보세요. 네, 손 내리세요. 네, 아주 자수를 해버리셨는데 고집이 센 사람은 어떤 사람이 고집이 센 사람인가?
자기 주장이 강할 뿐만 아니라 자기 주장 옳으면 강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을 마음이 딱딱한 사람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주장만 하고 남의 얘기를 안 듣는 사람인 거예요. 남의 얘기를 안 듣는 사람이 뭐야 한 사람? 마음이 딱딱한 사람이에요. 왜 그러면 남의 얘기를 안 들을까? 왜 안 들을까요? 그 말은 틀렸기 때문에 안 들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 말이 왜 그렇게 강하게 주장을 하고 내가 이 얘기한 것을 끝까지 상대방에게 관철시키려고 왜 해요? 내 말이 너무나 옳고 맞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당신 말이 틀렸기 때문에 내가 안 듣는 거지 당신 말이 일리가 있으면 내가 듣는다 이것입니다. 이분들의 생각은 그래요. 뭐 했기 때문에 안 들어요? 생각이 모자라기 때문에. 어떻게 나이를 어디로 먹었어? 생각이 그거밖에 안 돼? 이렇게 하면서 안 듣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면 얼마나 한다고. 응? 아이고 무식하기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누구는 맞다? 나는 맞다. 너는 뭐 했다? 틀렸다. 내 말만 들어 이 자식아. 아빠가 다 살아봐서 알아.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내가 다 살아봤다. 그러니 너는 누구 말만 들어라? 내 말을 들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말을 들어라. 그래서 길가밭에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다고요? 자기가 맞고 너는 틀렸기 때문에 내가 네 말을 안 듣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꽉 막혔어요? 귀가 꽉 막히신 분이죠. 제가 실험을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잠깐만 나와 보실래요? 네, 실험을 해드릴게요. 네, 이쪽으로 나와 보셔요. 네. 어떤 실험을 해드리는가? 이제 나는 맞고 너는 좀 생각이 부족하고 당신은 좀 지금 이것에 판단이 잘 안 서니까 내 말을 들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네. 아주 잘생기셨죠? 네, 저쪽을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쪽을 쳐다보겠습니다. 보이는 것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뭐가 보이십니까? 앞에 뭐가 보이십니까? 화면이 보이십니다. 사람이 보입니다. 무슨 화면이 보인다고 얘기하세요? 사람 보입니다. 사람이 보입니까? 어디 사람이요? 어디 사람이 보이십니까? 여기 교인들이 보이십니까? 안산 교인들이? 아니 마음으로 보지 말고 눈으로 보는 거. 안산 교인이 보이십니까? 안 보이죠? 나는 지금 스크린 안 보여요. 스크린이 있다고 얘기해야죠. 스크린 안 보인다니까요. 안 보인다니까요. 안 보여요. 지금 이분은 자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보인대요. 저는 보여요, 안 보여요? 이 양반아, 제가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사람이 안 보인다고? 사람이 보여요, 안 보여요? 죄송합니다. 자꾸 쳐서. 사람이 보여요, 안 보여요? 왜 안 보인다고 해요? 사람 있잖아요. 지금 수없이 많은 사람인데 왜 안 보여요? 눈이 어떻게 된 거 아니에요? 지금 눈을 제대로 뜨고 있는 거예요? 망한 거예요? 눈을 지금 장식품으로 달고 다녀요?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안 보여요? 네, 안 보이잖아요. 성도님들 물어볼게요. 누가 맞아요? 누가 맞아요? 둘 다 맞죠? 왜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저는 여기를 보고, 장로님이세요? 집사님이세요? 장로님은 이쪽을 보고, 보는 뭐가 달랐어요? 방향이 달랐어요. 방향이 달랐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나는 맞았고 너는 틀렸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야. 저 따라합니다. 옆에 사람한테 얘기 좀 해줘요. 당신 말도 일리가 있어요. 네,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제 눈에는 사람이 보이지만 제 눈에는 분명히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 스크린이 안 보이지만 이분이 스크린 보인다고 자꾸 얘기하면 제가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당신 눈에는 보인가 보네요. 이렇게 얘기해야죠. 안 보이는데 왜 자꾸
보인다고 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잠깐만 이제 아니 안 돼요. 들어가시면 안 돼요. 이제 누가 되냐면 저희 아들이 되겠습니다. 아들 앉으세요. 아들 앉아요. 앉아. 네. 더 조금 더. 예. 아주 바닥에 앉아 보세요. 최대한 더 앉으세요. 무슨 말인가? 엄마예요. 아들이에요. 애는 어리다고 지금 신체적 그 키를 지금 차이를 두는 거예요. 지금 저쪽에 뭐가 보여요? 밑에 바닥에 사람들 다리랑 보이시나요? 얘야 뭐가 보이니? 예, 지금 바닥에 사람들 다리들이 보이지? 네. 엄마, 사람들 다리가 보여? 얘기하세요. 예. 이 자식아,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자식아, 뭔 사람들 다리가 보인다고 그래? 지금 사람들 머리가 다 보이는데. 또 이렇게 해갖고 어떻게 서울에 있는 대학 가겠니? 어? 엄마가 말한 대로 저쪽을 봐. 얘는 보여요, 안 보여요? 키가 작으니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나는 지금 친구랑 축구하고 친구랑 야구하는 게 좋아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대학을 가냐 이 자식아.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직장 생활 하겠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자기는 자기 현실 세계만 본다는 말이에요. 부모는 부모가 이미 경험했던, 여기 계신 분들은 6.25를 경험하신 분들이 있어요. 쌀 한 톨 버리면 안 된다, 죄받아,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젊은 애들은 뭐예요? 쌀 한 톨 버려서 절대 죄 안 받아요. 걔네들은 먹는 게 넘쳐나는 세대 속에 살았기 때문에 서로 입장이 다르단 말이죠. 일어나서 들어가세요. 박수 좀 쳐드리세요. 무슨 말인가? 이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그 마음을 표현을 했는데, 마음이 채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자기가 보는 관점, 자기가 보는 현실 세계가 맞고 저 사람이 본 것은 틀린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저희 엄마한테 그랬어요. 엄마가 접시 예쁜 거 여자들 사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아버지는 뭐라 그러냐면은 접시 예쁘든 말든 그거 접시 예쁜 그릇에 반찬 담는다고 반찬이 맛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니네 엄마는 부잣집 막내딸 같은 행세를 하고 돌아다닌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시 말하면 저희 아버지는 가난하게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한 푼도 아껴야 됐어요. 우리 엄마는 여성으로서 또 예쁘게 하고 싶은 것이 있었거든요. 각각 자기가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거 접시 꼭 사주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저 사람이 예쁜 거 갖고 싶은 마음은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게 길가밭이 아닌 사람들의 마음인 거예요. 제가요, 요즘 봄바람이 불고 꽃이 피니까 살랑살랑 예쁘고 내 마음도 살랑거리고 마음이 이상해, 싱숭생숭 이렇게 얘기하면 저희 남편이 배가 부르니까 저런 소리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희 남편은 길가밭의 마음인 거죠. 배가 부른 사람만이 그렇게 한 건 아니에요. 저 사람의 마음이 싱숭생숭하면 그렇구나 라고 이해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뭐 하는 거냐면 공감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가밭의 마음을 가지신 분들은 항상 뭐 해요? 목표 지향적이에요. 일을 잘 끝마쳐야 돼요. 그리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뭐 해요? 상대방이 날 뭘 잘못됐다고 말하면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왜? 나는 항상 옳게 열심히 최선을 다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들은 잘 웃지도 않으세요. 얼굴이 딱딱하니 굳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뭔가가 너무너무 웃기고 신나는 일 있으면 겨우 히 하고 끝나는 거예요. 이분들이 어떤 마음이라고요? 길가밭의 마음을 가지셨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봤었을 때 굉장히 강하게 보이세요. 그런데 속의 내면은 강하다, 안 강하다? 안 강해요. 사람들이 그 사람 옆에 다가가려면 뭐 해요? 두려워요. 왜? 또 뭐 잘못됐다고 지적할까 봐. 또 뭐 이거 고쳐라라고 얘기할까 봐. 그래서 아빠가
아빠가 이 길가밭에 마음을 가지면 딱 느낌이 오셔야 돼요. 아빠가 집에 들어가면 조용해지고 분위기가 싸해져. 아빠가 있으면 애들이 다 지네 방으로 얼른 들어가. 식탁에서도 밥만 막 먹고 끝나버려. 어떠세요? 어떠세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얘기해요. 저를 찾아왔던 많은 어른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내 아들하고 친구처럼 지내고 싶었다. 그런데 친구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왜? 그 사람 옆에 가면 자꾸 뭐 하니까? 송곳으로 찌르니까. 옆에 사람 손 붙잡고 얘기 좀 해줘요. 제가 송곳 같은 사람이었어요. 얘기 좀 해달라고. 옆에 사람한테 제가 송곳 같은 사람이었어요. 제가 찔러서 미안해요. 예. 예,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길가밭에 마음을 가지신 분들은 마음이 체하면 가스 나오죠. 그 가스 맡으면 독가스죠. 그렇게 한 것처럼 자꾸 입에서 뭐가 나오냐면 독가스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 고쳐.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래갖고 뭐 되겠어? 왜 이렇게 반찬을 맨날 짜? 안 짤 때는 말 안 해. 짤 때만 말해. 그렇잖아요. 뭐가 잘못되면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길가밭에 마음을 가지신 분들은 주변에 사람이 잘 가까이 안 와. 그래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외로워지는 거예요. 자기가 외로워져. 왜 내 주변에는 사람이 없지?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길가밭의 마음은 이 체한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 쑥 내려가게 해야 되는 거야. 여기가 딱 뭉쳐있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쑥 내려가게 해야 돼. 어떻게 하면 쑥 내려가게 할까? 내가 길가밭이 될 수 있고, 내 남편이 길가밭이 될 수 있고, 내 시어머니가 길가밭이, 내 장모님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내 아들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해줘야 돼요? 딱딱한 길가밭에 씨를 뿌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 땅을 파줘야 되죠. 여러분, 땅을 이렇게 팔 때 뭘로 파세요? 삽으로 파죠. 또 뭘로 파세요? 갱이, 호미, 또 쇠시랑. 아우 좋아요. 네, 좋아요. 또 뭘로? 경운기, 또 트랙터. 야, 옆에 사람 손 붙잡고 얘기 좀 해. 여기 똑똑하신 분들 많네. 얘기 좀 해줘요. 옆에 사람한테 얘기 좀 해주라고. 정말 똑똑하신 분들 많네. 많아요 지금. 왜? 저 쇠시랑 할머니, 집사님 쇠시랑까지 얘기, 경운기. 또 하나 또 남았어요. 뭐예요? 그렇죠. 포크레인으로 막 파버리는 거야. 뭐예요? 엄청나게 파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흙을 어떻게 만들어줘야 돼요? 부드럽게 만들어서 거기다가 배추씨, 상추씨, 뭐 여러 가지 씨, 무씨 뿌리잖아요.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흙을 부드럽게 파주면 거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물이 스며들고 햇볕이 들어가고 공기가 들어가서 거기서 싹이 잘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땅은 이렇게 푹푹 파주면 되는데, 우리 마음이 체했으면 이 딱딱하게 된 걸 뭘로 파줘야 돼요? 네? 뭘로 파줘야 돼요? 우리는 이제 여기 마음을 새스랑이로 팔고 호미로 팔까요? 뭘로 팔까요? 자기 마음으로 파야 된다고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음으로 파야 되고, 또 어떻게 파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또 파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요, 놀랍게도 뭐예요? 혀를 줬어요. 이 혀로 파내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파라는 것입니다. 여기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것을 혀로 파는데, 어떻게 혀로 파는 것인가? 옆에 사람한테 이제 그 혀로 파는 연습을 한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집사님이시죠? 네, 근데 우리 할머니, 우리 할머니가 딱 여기 앉아서 듣는데, 말씀을 듣는데 별걸로 다 판 사람이야 나는. 별걸 다 팠대. 예, 다 파시는데 근데 말씀을 들으시는데 굉장히 자세가 바르세요. 그리고 경청을 제대로 하세요. 제가 이렇게 하면은 할머니 마음이 파지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처음 만났으니까 오늘 할머니 이렇게 설교 말씀을 듣는데 열심히 듣는 모습 보니까 제가 너무 행복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법칙이 있습니다. 오늘 내 옆에 앉아줘서 제가 행복해요. 끝에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제가 기쁘고 제가 행복해요.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이서 잘 아신다라고 하면은 지난번에 나 빵 줘서 내가 너무 행복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옆에 앉으셨는데요. 오늘 보라색이 너무 잘 어울리세요. 아이고 어디서 샀어? 그런 거 묻지 마시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어머나 이 보라색이 너무 잘 어울리는데 이 모습 보니까 제가 기분이 산뜻하고 행복해요. 항상 그 사람의 그것에다가 제가 어떻습니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지금 연습하겠습니다. 저 따라합니다. 알면 뭐해 실천해야지. 네, 그래서 여기만 들어있으면 아무 필요가 없어요. TV에서 수없는 세미나를 봐도 실천 안 하면 아무 필요가 없어요. 지금 여기서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이 짝꿍을 만들어가지고 집사님의 이것이 날 오늘 행복하게 만들었어요. 여보, 둘이 부부죠. 네, 여보 당신의 이런 점이 날 기쁘게 만들었어. 날 행복하게 했어. 이걸 주고받고를 몇 개를 하자면 2개씩 주고받고 하십니다. 시작 해보세요. 예. 네. 벌써 다 끝나셨어요? 하셨어요? 네, 사람을 여기 채끼를 내려가는 1단계가 바로 뭔가 딱딱한 여기 마음을 채끼가 이렇게 쏙 내려가게 하는 것이 바로 혀로 파주는 건데, 그게 바로 뭐 하는 거냐면, 어머니의 이런 김치, 지난번에 김장김치 저 주셨잖아요. 그거 오늘 제가 먹고 너무 어머니 생각이 나고 행복했어요. 며느라, 네가 오늘 어버이날이라고 전화해줬니? 이 전화 한 통이 내 인생을 이렇게 기쁘게 만드는구나. 아이고 저쪽 집 며느리는 선물 사갖고 내려왔다는데 너는 뭐 하냐?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당신의 누구의 이런 것이 나를 뭐 하게 만든다? 기쁘게 만든다를 매일 3개씩 하시는 것입니다. 삼시세끼 식사하시죠? 그렇게 한 것처럼 이것을 3번씩 매번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음에 안 든 부분이 있어요. 상대방의 마음에 안 든 부분이 눈에 보일 때도 있죠? 분명히 많이 있죠. 그런 것을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럴 때, 그런 모습이 보일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방을 봤을 때 눈에 안 좋은 점이 보여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적해야죠. 네, 지적해야죠. 네, 그런데 네, 지적을 하면 제가 지적을 한번 해볼게요. 나와보세요. 네, 안 나오시겠어요? 그럼 목사님 나오세요. 네. 금요일 날은 저희 남편이 올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남편하고 같이 할 건데 지금 안 계셔서 제가 대신 하겠습니다. 아니요, 목사님.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인간의 마음이 그래요. 왜 이 사람을 지적을 해요? 이 사람이 미워서 지적하지 않아요. 지나가는 사람 지적하지 않아요. 내가 이 사람을 아끼니까 지적해요. 우리 여기 청소년들이 있는데요. 부모님이 자꾸 지적한 것은 부모님이 날 미워하거나 싫어해서 한 게 아니에요. 너 이거 잘 돼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좋은 모습 보이라고 한 거거든요. 그런 의미로 지적을 하는데 그런 속 깊은 뜻이 있는데 결과는 어떻게 나온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이제 저희 남편이라고 생각하고 무슨 이런 색깔을 메고 나와. 제가 저희 남편이라고 생각하고 이해하세요? 아니 요새 유행이야. 금방 반항을 해요. 지금 반항을 하잖아요. 아니 아니 이게 희귀물이 이게 뭐냐고. 아니 목사 체면이 이렇게 하고 나오면 어떡해요? 저 사람보다 나은데 뭐. 계속 반항을 해요? 다시 말하면 제가 지적을 했는데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사람이 그런다고요. 사람이 그런다고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눈에 거슬려요. 그리고 내가 말이야
나조차고 하는 거야? 많은 사람 앞에 당신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고. 새거 사다 주면 되잖아. 집에 많이 있는데 맨날 새거 타령이야. 이렇게 또 얘기를 한다. 둘이 뭐 하게 돼요? 싸움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뭐 하냐면 이렇게 바꾸라고 해도 이걸 또 차고 나와요. 애들도 그렇고 저희 어머니는 이제 저희 친정엄마는 저희 큰올케한테 항상 국을 조금만 끓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국을 큰올케가 항상 이만큼 끓이거든요. 우리 엄마는 그게 너무 신경이 거슬린가 봐요. 우리 아들을 저걸 국을 또 데워주고 또 데워주고 이렇게 하고 할 것 같으니까 엄마는 그것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저희 올케가 저희 집에 30년 지금 40년 살고 있는데 아직도 이만큼 끓여요. 안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집으로 돌아올게요. 이거 아무리 해라고 그래도 안 바꿔요. 그럼 제가 뭐 하고 싶으냐면 눈에 거슬려요. 이렇게 돼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아주 너무나 지금 리얼하게 잘 보여줬는데 지금 저희 남편이라고 할게요. 사모님 용서하세요. 저희 남편이 어떻게 했냐면 저를 돌아섰어요. 이게 지금 인간이 하는 반응들이에요. 자꾸 하지 말라고 하는데 자기는 동의가 안 되고 하고 싶은데 하지 말라고 자꾸 이렇게 하면은 뭐 하냐면은 돌아가요, 몸이. 그리고 뭐 하냐면은 네, 저쪽으로 뭐예요? 도망가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하고 가까이 있고 친밀하게 있고 서로 잘 지내고 싶은데 어머 죄송해요. 어쩌냐면은 아니 이걸 너무 잘 보셔야 되는데 되게 사람들은 다 그래요. 아이들에게 자꾸 지적하고 배우자에게 지적하고 시어른들이나 누가 자꾸 지적을 하면서 그분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 며느리는 왜 나를 엄마처럼 생각 안 하지?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안 돼요, 안 돼. 왜냐하면 자꾸 지적하고 제가 또 이제 어느 날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니 머리 염색 좀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당신 밥 먹을 때 쩝쩝거리는 소리도 내지 말아요. 알았어요? 참 별걸다. 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참 별걸다. 지금 제가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어때요?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싫어지겠어. 네, 제가 싫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이게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목사님, 제가 너무 막 여기까지 자꾸 죄송해요. 저희 남편 빨리 와야 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박수 좀 쳐드리세요. 네, 고맙습니다. 무슨 말인가? 근데 사람들이 다 그것을 뭐 하냐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쳐주고 싶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내버려 둬요? 분명히 저거 잘못했는데 내버려 둬요? 아니요. 결론이 가보면 알아요. 근데 뭐 하라는 것인가? 일단은 여기서 길가밭에 마음을 파줄 때 너의 이러이러한 점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이 얘기를 하고 두 번째 눈에 살짝 거슬린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것이 좋은 점도 있지. 이렇게 속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저 따릅니다. 다른 것이 좋은 점도 있지. 네, 그렇게 속으로 생각을 하세요. 저건 눈에 거슬리는데 왜 그 생각을 해야 되냐면 제가 워크숍이 아니어서 설명만 해드릴게요. 사람의 모든 손은 이렇게 5손가락이 있어요. 모든 사람은 이 좋은 점이 5개가 다 동일하게 있는 거예요. 아무리 저 사람 왜 저러지? 하는 사람도 5개의 좋은 점이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을 받고 우리가 창조되어서 이렇게 5개의 좋은 점이 있는데 이 땅에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가시와 엉겅퀴가 생겼어요. 그리고 인간의 마음에 여러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이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는 거예요. 저 따라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몇 개가 있냐면 4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내가 누군가를 보면 하다못해 우리 날 낳아주는 우리 친정 엄마도 엄마가 저거 고쳤으면 좋겠다 하는 점이 보여요. 아시겠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좋은 점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좋은 점이 5가지가 있고 모든 사람에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4개가 다 있다고요. 그런데 내 눈에 저 사람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보일 때 고쳐주고 싶은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거 잠시 내려두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좋은 점도 있지라고 얘기를 해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어떡하냐고 이제 머릿속으로 계속 갖고 가시면 돼요. 결론 나올게요. 어떻게 하는지. 그러면 이렇게 길가밭을 이런 식으로 자꾸 파주면 또 내 생각하고 다를 때 네 말도 일리가 있어. 당신 말도 일리가 있어. 이렇게 내가 말해야 돼요. 옆에 사람한테 얘기 좀 해줘요. 당신 말도 일리가 있어. 내 생각하고 다른 부분이 나오면 당신 말도 일리가 있어. 이렇게 하는 것이 길가밭을 파주는 건데, 이 길가밭을 이렇게 딱딱한 것을 안 파주면 나중에 이제 이게 뭐가 되냐면 돌덩이처럼 딱딱하게 굳어져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이제 13장 5절 6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마음이 채한 사람. 인간을 이렇게 4종류로 구분을 했는데요. 길가밭이 되고 딱딱한 마음이 된 사람 있고, 이렇게 돌밭의 마음을 가지신 분이 있어요. 마음이 채하신 분인데 조금 더 길가밭보다 심각한 사람이에요. 이분은 어떤 마음의 특징을 가졌는가? 여기에 분노가 가득 찬 사람이에요. 화를 잘 낸 사람이에요. 주변에서 그런 분 보셨어요? 뻑하면 화를 내. 언제 화날지 몰라. 저희 친정아버지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요, 우리 가족이 다 모이면 우리 아버지 슬슬 눈치를 봐요. 우리 아버지 기분이 어떤가. 우리 아버지가 화를 낼 때는 항상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무도 날 건들지 않으면 나는 화날 일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날 뭐 하지 않으면, 건들지 않으면, 누가 날 자극을 하고 누가 날 건드니까 내가 화를 내지, 날 내버려 두면 나는 화날 일이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 참 궁금했어요. 어떨 때 우리 아버지가 화를 내고 어떨 때 화를 안 내는지 그걸 분간을 못 하겠는 거예요. 어떨 때는 화낼 일이 아닌 것 같은데 화를 내고 막 천정을 뚫어요. 목소리가 큰 거예요. 그래서 제 목소리가 큰가 봐요. 그래가지고 막 목소리가 크게 딱 올라오면은 제가 막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우리 집안에는 아무 일이 없이 평안하게 돌아갈 건데 우리 아버지만 성질을 잘 내니까 뭔가 불안정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참 감사합니다. 빨리 돌아가셨으면 이런 말 안 하시고 없었으면, 안 계셨으면, 어디 외출하고 어디 멀리 가셨으면 그때는 집안이 조용한 것 같았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 마음속에 저는 몰랐어요. 우리 아버지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분노 덩어리가 있었던 거, 화가 많이 있었던 것을 저는 몰랐던 거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조금만 자극해도 화가 팡팡 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런 분들은 어때요? 활화산처럼 분노를 품어내기 때문에 옆에 있으면 뭐예요? 돌에 맞아요. 여러분, 그 화산이 이렇게 확 터지면서 화산재가 나오고 뭐 거기서 돌덩어리들이 막 튕겨져 나오죠. 그렇게 한 것처럼 화가 났었을 때 던지는 말들은 뭐예요? 옆에 사람한테 돌덩어리가 돼서 맞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돌밭의 마음은 어떻게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기 볼게요. 참 재밌는 건데, 여기 보세요. 흙이 얇은 돌밭이라고 그랬어요. 겉으로 보기에 돌밭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겉으로는 안 보여요. 어떤 밭으로 보여요? 겉으로는 좋은 밭, 흙이 있어서 아주 좋은 밭으로 보여요. 그런데 조금 더 파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돌이 나온 거예요. 저는요, 저희 그 남편하고 한 3년 동안을 연애를 했어요. 교제를 했어요. 그런데 저희 남편은 아가 때 엄마 뱃속부터 하나님을 믿는 집안에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참 저런 사람하고 결혼하면 정말로 천국 같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3년을 다 행복하게 지내다가 딱 막상 결혼을 해보니까 진짜 숨이 꽉 막히더라고요. 그러지 않았던가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그 사람하고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저희 집안이 신앙을 하는 집안이 아니었어요. 유교 집안이었기 때문에 뭐 너무 막 저희 아버지 엄마가 밥상 차려다 줘야지 갖다 드시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서 야 저건 아니다. 코앞에 갖다 놓으셔야지 드셨어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런데 제가 왜 신앙을 받아들이게 됐냐면 제가 저에게 신앙을 가르쳐줬던 그분들은 뭐냐면 어느 날 풍년 압력솥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네, 풍년 압력솥을 철수세미로 박박 닦고 계신 분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였냐면 저에게 신앙을 가르쳐줬었던 집사님의 남편이 닦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성질나서 빡빡 닦고 있는 것이 아니라 노래를 하면서 닦는 거예요. 저는 우리 집에서 그런 모습을 보지를 못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그렇지가 않았거든요. 엄마 어디 갔다가도 식사 시간에 반드시 왔었어야 됐어요. 차려서 딱 드렸어야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압력솥을 닦고 계신 그 남편분이 어느 날은 가보니까 또 뭐 하고 있냐면 밍크 담요. 옛날엔 그렇게 유행했죠. 밍크 담요. 그때 세탁기 없었어요. 밍크 담요를 빨간색 통에다가 담궈놓고 막 또 그걸 밟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요. 와 하나님을 믿는 남자들은 밍크 담요도 빠는구나. 빠셨어요? 안 빨았나 봐. 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남편도 결혼하면 그런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사람이 다 똑같은 사람 아니더라고요.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실망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 남편도 어느 날 저랑 싸우면서 그러더라고요. 난 당신 천사인 줄 알았어. 그러더라고요. 저가 뭐라고요? 천사인 줄 알았대요. 그게 왜 천사가 아니었냐 했냐면 저희 남편이 시댁을 엄청 돈을 많이 도와주려고 하는 거예요. 시댁 도와주는 건 괜찮은데 없으니까 제가 실컷 흉보겠습니다. 시댁만 도와주면 괜찮은데 시댁에 사돈 내 8천까지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심하다. 여기는 너무 심하다라고 했더니 거기까지 해야지 그리스도인의 도리를 하는 거래요. 그래서 제가 안 된다. 그 돈은 안 된다라고 했더니 천사인 줄 알았더니 마귀하고 내가 결혼했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둘이 그러면 싸웠어요. 제가 그때 봤죠. 뭐예요? 아하, 우리 둘이 다 뭐하다? 흙이 살짝 덮여서 상대방을 속인 거예요. 좋은 천사처럼 속이고. 여러분은 그렇게 살지 않으세요? 살짝 속여가지고 아니 결혼해보니까 그게 아니네 막 이렇게 하고 나타나지 않으세요? 옆에 사람 손 붙잡고 얘기 좀 해줘요. 제가 살짝 속였어요. 얘기 좀 해주세요. 사람들에게 살짝 속이지 않으세요? 네, 그렇게 살짝 속여. 그리고 겉으로는 좋은 척 지내. 그러죠? 웃고 있어요. 그러다가 자기 수 틀리면 화를 불끈불끈 내는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돌밭에 마음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죠. 이러면 이 돌밭에 마음을 가지신 분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는가? 모든 사람들이 돌밭을 다 가졌어요. 전도서 9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왜 우리가 이렇게 서로 간에 상처를 주면서 돌밭을 갖게 될 수밖에 없는가? 우리 마음에 악이 뭐하다고요? 가득하다고요. 그래서 저희 친정 아버지도 왜 그렇게 화를 불끈불끈 냈는가? 제가 가족 치료를 하면서 저희 가족을 쭉 분석을 해봤어요. 3대를 분석을 해봤어요. 윗대로 올라가 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 마음속에 상처가 있었어요. 왜 상처가 있었는가? 우리 아버지가, 그러니까 저희 할아버지가 마누라를 2분을 보셨더라고요. 저희 큰아버지하고 저희 아버지하고 놔놓고 저쪽 다른 곳에 가서 또 작은 마누라를 얻으셨더라고요. 그러면서 돌봄을 받지 못한 거예요. 저희 친정아버지가. 그런 상처들이 있기 때문에 이 상처가 뭐예요? 체한 마음으로 치유가 안 되고 여기 단단하게 굳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오남매를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해요? 화만 불끈불끈 내면서 사랑을 하는 마음은 가득 있는데 표현을 어떻게 해야 할 줄 모르면서 불끈불끈 화날 때만 화를 내는 거예요. 아, 우리 죄된 마음이 바로 어떤 마음인가?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했구나. 그래서 때로는 순간순간 화가 날 때 밤 미치시지 않나요? 그러지 않나요? 나 내 정신이 아니야! 막 이렇게 하잖아요. 다 화풀이를 하고 난 다음에
후회하시잖아요. 나 그때 왜 그렇게 말했지? 그것까지 했을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예, 미친 마음을 내가 품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에게? 주변 사람에게 돌덩어리들을 내가 던져주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돌덩어리들을 녹아내리도록 해야지 되는 것인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돌덩어리를 어떻게 하면 녹아내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돌덩어리가 녹아내려요? 여기에 분노가 가득 차 있었을 때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릴게요. 저 따라합니다. 분노는 에너지다. 분노는 뭐라고요? 에너지예요. 내가 화가 막 날 때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저 따라합니다. 나 화났어.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나 화 안 났다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여자분들이. 화 안 났다니까 왜 그래? 막 이렇게 얘기해요. 제 1번이 뭐 하는 것인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화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당신하고 얘기하면 내가 무슨 말을 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1시간 후에 얘기할까? 아니 나 지금 성질 급해서 못해. 말해. 우리 끝장을 내야지. 내가 이러고는 못 참아. 이렇게 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되게 실수를 많이 하세요. 제가 그런 사례를 말씀을 드리려면 끝도 없어요. 그 아버지가 계셨거든요. 그렇게 성질 급하신 아버지가 계셨거든요. 나중에 고등학교 2학년 아들이 정신이 돌았어요. 간단하게 얘기를 하냐면 그 아빠가 경찰 공무원이었거든요. 성질 급해요. 명령하면 명령대로 따르는 것이 그분의 습성이었어요. 아들한테 일요일 날 컴퓨터 그만해라. 그 얘기를 했는데 아들이 뭐예요? 중간고사 일주일 앞두고 컴퓨터 열심히 하고 있는 그만해 했는데 이 아들이 그 말을 못 들은 거예요. 거기 너무 집중을 해가지고 그만해 하고 툭 쳤어요. 그러니까 얘가 너무 놀라갖고 이렇게 쳐다봤는데 시뻘건 눈으로 쳐다봤어요. 이 아버지가 모욕감을 느낀 거예요. 아버지를 그런 눈으로 쳐다봐 이 자식아 딱 올렸어요. 여기를 잡고. 그럼 이 아들이 곧바로 꼬리 내리면서 뭐 해야 돼요? 아버지 잘못했어요. 이렇게 해야 돼요. 고등학교 2학년짜리는 그 소리를 안 해요. 왜요?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뭐 했어요? 자기 직장에서 자기 부하들한테 다 제압하고 살았어요. 이놈 자식이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거 그러면서 한 대를 따기를 쳤어요. 그러니까 얘가 발을 탕 쳤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시겠죠? 점점 뜨거워져요. 옆에 사람 손 붙잡고 얘기 좀 해줘요. 소화기를 뿌리세요. 얘기 좀 해주세요. 소화기를 뿌리세요. 예, 그때 막 끌어오를 때 같이 올라가시면 안 돼요. 근데 이 아버지는 뭐 했냐면은 양쪽 따기를 쳤어요. 그러니까 보통 애들아 어떻게 하니? 부모님이 막 밀어붙이면 얘네들이 딱 취하는 방법 딱 하나예요. 방문 닫고 들어가는 거. 그러지 않아요? 문 닫고 들어가요. 그러면 그것은 거기서 스탑하셔야 돼요. 근데 이 아버지 성질 급하죠? 어떻게 해요? 딱 들어가려고 하니까 얘가 겁이 나니까 문을 떼깍 잠궜어요. 그럼 더 화나요. 그쵸? 문을 잠궈? 그런 경험 해보시지 않으셨어요? 네, 문을 잠그면 더 열받아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어떻게 했냐면 망치 갖고 와 그랬어요. 자기 마누라한테. 그래가지고 문을 다 못지를 4군데를 했어요. 이거 녹음하고 계세요? 여기 잘라내셔야 돼요. 사례니까. 예, 뭔지 아시겠어요? 예, 했는데 얘가 이 아버지는 못을 정말 치려고 한 게 아니에요. 못질을 하면 소리 신용만 내면 뭐 할 줄 알고 겁나서 나올 줄 알고. 근데요, 애들은 그 순간에 그 생각을 못 해요. 옆에 사람 손 붙잡고 얘기 좀 해줘요. 미친 마음이 가득합니다. 예, 예, 분노가 높아지면 뭐가 가득해진다고? 전도서에 보면 미친 마음이 모든 인간이 다 그래요. 그 순간에. 왜 사람이 살인 사건이 난 줄 아세요? 이상한 사람들이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순간에 미친 마음이 생겨요. 얘가 안 나온 거예요. 4군데를 다 막았는데 이 아버지가 이제 그날 일요일 날 밖에서 기다린 거예요. 네가 뭐는 하겠지. 화장실은 가겠지. 그러잖아요. 뭐 화장실이 없는 집 방이니까. 밤새껏 기다려도 안 나왔어요. 나중에 누가 문 열겠어요? 아버지가 열어요. 애들이 안 해요. 아버지가 자기 손으로 못을 빼고 문을 열었어요. 근데 방 안에 들어가 보니까 기겁을 했어요. 그 속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애가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하룻밤 사이에. 하룻밤 사이에. 사람이요. 정신이 이렇게 말짱한 것 같죠? 순간 가요. 뿌리 뽑으려고 하지 마세요. 옆에 사람 손 붙잡고 얘기 좀 해줘요. 뿌리 뽑으려고 하지 마세요.
예, 성질 급하다가 큰일 납니다. 아시겠죠? 예, 성질 급하다가 큰일 난다고요. 이 돌덩어리 같은 이 마음을 하루아침에 그렇게 다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화가 났을 때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화가 났어요. 그리고 애들이 씩씩거리고 방문을 닫고 들어가면 애들은 내가 화났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그때 이 자식아, 부모가 얘기하는데 네가 뭐 나 말 안 끝났다? 이렇게 하면서 하시면 안 돼요. 얘가 뭐 해요? 좀 멈추자는 거예요. 축구 게임을 하다가도 뭐가 있어요? 쉬는 시간이 있잖아요. 쉬는 시간을 가주셔야 돼요. 그때 뭐 하냐면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나 화났다 표현을 하세요. 나 화났다. 그리고 아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분노는 에너지라고 얘기했죠. 에너지를 빼셔야 돼요. 에너지를 빼시기 위해서 뭐 하셔야 돼요? 청소를 하시든지 빨래를 세탁기에 돌리지 말고 하시든지 아니면 나는 그런 거 싫다 그러면 밖에 나가서 뛰시든지 아시겠어요? 그것도 나는 싫다 그러면 뭐예요? 마을을 한 바퀴를 도시든지 가만히 앉아서 울고 계시지 마시라고요. 에너지를 빼시라고요. 그게 뭐예요? 여기 분노 덩어리를 조금씩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 따라합니다. 분노는 빨간 신호등이다. 예, 빨간 신호등에 건너는 사람은 자기가 죽든지 자기가 화가 나서 막 해버리면 그 아빠처럼 상대방을 죽이게 하든지 빨간 신호등에는 움직이시면 안 돼요. 뭐 하셔야 돼요? 멈추셔야 돼요. 빨간 신호등이 지나고 나면 반드시 뭐가 와요? 초록불이 들어오죠. 초록불에 건너잖아요. 그렇게 한 것처럼 뭐 하냐면은 분노가 막 올라왔을 때 코에서 뜨거운 김이 막 쏟아지고 여기 뚜껑이 확 눈알이 툭 튀어나오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는 빨간 신호등으로 멈추셔야 돼요. 그리고 뭐 하셔야 돼요? 에너지를 빼시면 그 다음에 초록불이 들어와요. 그때 말씀을 나누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옆에 사람 손 붙잡고 얘기 좀 해야지. 알면 뭐해, 실천해야지. 네. 제가 30분에 끝내야 되는데 10분 넘어가도 괜찮겠어요? 네, 그러면 가시떨기 볼게요, 이제. 이 돌덩이 마음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체한 사람이 뾰족뾰족 가시처럼 돼요. 가시떨기 마음인데, 이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가시떨기 위에 떨어졌어요. 씨앗이 좋은 씨앗이 아무리 좋은 씨앗이 있어도 가시떨기 위에 떨어졌는데 가시가 많았어요. 여긴 땅은 괜찮았나 봐요. 그런데 가시가 함께 자라서 뭘 막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기운을 막아버렸다. 우리 사람들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난 기운이 없어. 기가 막혀. 또 이런 거 있죠. 너무 뭐 하면 기가 꽉 막혀. 여기는 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가 막힌다라는 얘기를 해요. 기운을 막아버려요. 다시 말하면 가시떨기 위에 떨어졌다는 말은 무엇인가? 이런 체한 마음을 가지신 분들은 요게 많은 사람들이에요.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태산인 사람들이 있어요. 항상 근심 걱정이 많아. 그래가지고 매일매일 뭐예요? 여기가 한 짐이신 분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돈 걱정이 많으신 분들. 그 다음에 뭐예요? 욕심이 가득 차신 분들. 그 다음에 사람들하고 항상 비교해서 내가 기쁘다 안 기쁘다가 되신 분들. 그런 분들은 뭐예요? 마음에 이미 가시가 많이 나신 분들이에요. 뭘로 인해서? 마음이 체해서. 이 가시가 많으면 많을수록 뭐예요? 마음이 평안함이 없다라는 거죠. 걱정과 근심이 많아요. 그래서 뭐 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생명의 기운이 자라지를 못해요. 마음에 뭐가 있으면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그 다음에 욕심과 상대방과 비교하는 그 마음이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뭐가 없다? 하나님이 나에게 준 생명의 그것을 충분히 받아서 누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자식을 보고도 행복하지가 않아요. 자식을 보면서도 항상 무슨 생각을 해요? 초등학교 때는 중학교 얘가 어떻게 할까? 중학교 때는 뭐예요? 고등학교 사춘기 어떻게 할까? 고등학교 가면 대학이나 잘 갈까? 대학 가면 또 뭐예요? 직장은 어떻게 될까? 직장 가면 뭘 걱정해요? 아유, 결혼 어떻게 하면 좋아? 또 결혼하시면 이제 제가 그래서 축하합니다.
이제 다 끝났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이고 무슨 소리예요? 남의 집 식구 하나 더 들어와서 머리가 아픕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끝없는 거야. 한 번도 내 인생을 행복하게 즐기질 못한 거예요. 뭐가 많아서? 걱정과 근심이 많아서. 그게 내 안에 뭐처럼 자라요? 가시처럼 이렇게 많이 자라가지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충분히 생을 누리고 즐거워하고 자식을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하질 못한 거야. 근데 이제 언제 기뻐하냐면 손주는 기뻐하더라고요. 그 손주에 대해서는 뭐 하지 않으니까 염려가 없어요. 그 책임은 누가 지니까? 내 아들이 지니까. 그때야. 그때는 내 몸이 이미 어떻게 돼버렸어요? 늙었어요. 늙었어. 내 인생이 너무 고달프고 슬프게 사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충분히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행복하게 살라고 하는데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행복하게 누리지 못하고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그렇게 걱정, 근심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옆에 사람 손 붙잡고 얘기 좀 해줘요. 자식은 하나님께 맡겨요. 얘기 좀 해주세요. 맡기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맡기지 않는다고 어떻게 내가 걱정, 근심한다고 해결되는 것들도 없어요. 이제 어떤 분들은 뭘 걱정하냐면 건강을 또 그렇게 걱정하시더라고요. 내가 건강 염려증을 가지고 있다라고 내가 내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체하게 만드는 가라지들이 있는데 이거 어디서 이렇게 됐습니까? 궁금합니다. 나 왜 안 체하고 싶어요? 나도 부들부들하게 살고 싶고 나도 돌덩어리 없이 편안하게 살고 싶고 내 안에 이렇게 근심 걱정 없이 비교하지 않으면서 살고 싶은데 왜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까? 왜 이렇게 됐습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원수가 이렇게 했다.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하고 내가 사람들을 창조했을 때는 이렇게 살라고 하지 않았는데 누가 이렇게 만들었다고요? 원수가 이렇게 만들었다고요. 저는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너무 행복해요. 옆에 사람 손 붙잡고 얘기 좀 해줘요. 성경은 진짜 재밌네요.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원수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다시 대답해 보세요. 시작. 예, 이제 아까 질문하셨어요. 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이렇게 원수가 이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나쁜 것들을 많이 넣어줬는데 이런 거 다 뽑아내야지 우리가 행복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다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다시 주님이 말합니다. 시작. 네,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대로 두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다 뽑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다 뽑을 수가 없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두 가지로 대답을 하십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내 안에 돌덩어리가 있고 내 안에 딱딱한 마음이 있고 내 안에 가시들이 있고 가라지들이 이렇게 있는 것은 내 것은 내가 알아요. 뭐가 잘못됐고 뭐가 좋은지. 그러니까 내 밭에 있는 풀은 누가 뽑을 수 있냐면 내가 뽑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것은 내 눈에 보기에는 안 좋아요. 저희 집이 예를 들자면 저희 집이 가난했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김을 자르는데 반으로 2분의 1을 쭉 세로로 잘라가지고 그거를 4등분을 했어요. 그럼 8개가 나와요. 저희는 그렇게 잘라 먹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남편 집은 반으로 쭉 잘라가지고 그걸 3등분을 한 6개를 만들더라고요. 저 그 짜증이 났어요. 왜 6개를 만드냐? 8개를 만들어야지.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그거 갖고 눈곱만 해가지고 뭐 싸먹지도 못하겠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이고 지지리도 뭐 하면서 그 다음 말 있겠죠. 네. 그렇게 딱 하는데 제가 자극이 딱 되더라고요. 너네 집은 그래 얼마나 잘났냐? 막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네.
제가 그 사람을 고치려고 했어요. 그 예를 들자면은 제가 만났던 어떤 분은 그 집안에서는 일요일이고 뭐시고 일주일 내내 새벽이면 일찍 새벽 6시면 모두가 일어나서 일을 해야 됐대요. 부지런했대요. 그런데 그 사람 남편은 뭐 하냐면은 그 집은 공무원 집안이어가지고 일요일이면 다 쉬는 날 그리고 두 끼 식사를 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런 둘이 결혼을 했는데 여자는 뭐예요? 일요일이고 뭐고 일찍 일어나서 딱 밥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남자는 일요일이면 뭐예요? 뒹굴뒹굴 10시까지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정말로 게으름뱅이 돼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맞아요? 누구 집안 규칙이 맞아요? 각각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뭐 하냐면은 당신 집안은 왜 그래? 라고 얘기를 하면 이 집안에 가라지를 뽑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당신 집안은 왜 그래? 그러면 이 집안에 가라지를 뽑는 거예요. 둘이 맞춰서 살아가야 되겠죠. 처음부터 둘이 딱 맞아떨어질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지 맞춰지는가? 상대방이 뭐 하냐면 저 사람 말을 들어주고 싶을 때가 있어요. 우리 집안에서는 일요일 날 뒹굴뒹굴 10시까지 둥글었는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입을 빨리 개고 이렇게 하기를 원하면 저 사람 말을 들어주고 싶을 때가 있는데 언제 들어주고 싶냐면 이 사람이 나를 진짜로 좋아하고 사랑하고 아껴준다는 걸 확신이 되면 그 마음을 들어주고 싶어져요. 그것이 하는 방법이 뭐냐면 내가 두루 파고 걸음을 준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이 사람을 뜯어 고치기 전에 먼저 뭐 해야 되냐면 이 사람에게 가라지 뽑으라고 자꾸 내가 요구하기 전에 먼저 뭐 해야 된다고요? 이 사람을 두루두루 파고서 걸음 주고 물 주고 채워줘야 된다라고.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다시 목사님 나와 보겠습니다. 이제 결론을 해볼게요. 제가 목사님께 저희 남편에게 이거 뜯어 고쳐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이거 제가 눈에 거슬려요. 그런데 다른 것은 괜찮아요. 왜 이것만 얘기했겠어요? 다른 건 괜찮으니까 그랬을까? 여보, 진짜 자기 보면 항상 이렇게 깔끔하고 좋네요. 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네, 내가 아무리 봐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당신은 굉장히 사람들한테 말할 때 굉장히 예의 있게 잘하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그리고 운전할 때도 진짜 난 당신 차를 타면은 마음에 안정감이 와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지금 두루두루 걸음 주고 물 주고를 하는 거예요.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몇 개를 걸음을 주고 몇 개를 물을 줘야 되냐면 하나 이거 말하려면 5개를 걸음 주고 5개를 물을 줘야 돼요. 그런데 지난 화요일 날 당신 설교했잖아요. 난 내 마음에 정말로 감동이 됐어. 내가 그러면서 내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결심했어. 내가 그렇게 꼭 살아야 되겠다. 당신 말씀은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준 말씀 같아요. 정말 고마워요. 아시겠어요? 네, 이렇게 하고 이것을 평상시에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이 사람을 조정하기 위해서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사람을 마치 자동차 운전하는 것처럼 핸들 오른쪽 틀어, 오른쪽 가, 왼쪽으로 가라니까. 그러면 이분이 뭐예요? 어느 날 안 가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뭐가 아니야. 당신 로봇가 아니야. 그래서 자기가 오른쪽 가고 싶은데도 내가 오른쪽 가라 그러면 기어코 왼쪽 안 해. 이렇게 해버리는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이거를 누가 주셨냐면은 이 죄된 마음의 근본적 반응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렇게 안 바꿔진다. 그러니까는 네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얘기했어요. 사람에게는 사람을 창조하거나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단다. 그러니 너는 뭐 해라? 이 사람의 이거 뜯어 고치려고 하지 말고 두루 걸음 주고 물 주고 이거 많이 파서 이렇게 해줘가지고 여기가 튼튼하게 해주면 아까 그 뭐라고 했어요? 가시떨기가 많아서 기운을 막았다라고 얘기를 했죠. 하나님이 주신 그 기운을 여기가 받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뭐 하냐면 어느 날 나 이거 고치고 싶어. 정말 이게 맞으면
내가 틀릴 수도 있어요. 맞으면 스스로 변화해요. 그래서 변화는 외부의 통제와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변화가 이르러 오는 것이 아니라 변화는 내적으로 이르러 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고 싶었을 때 진정한 변화가 오는 거예요. 저 따라합니다. 변화는 내부에서 온다. 창조의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다. 그래서 인간을 변화시키는 그 기운을 받는 하나님의 기운을 이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나는 뭐 하는 거예요? 두루두루 거름 주고 물 주고 파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내가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혹은 며느리로서, 혹은 장인 장모로서, 시아버지로서 이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들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저의 말씀을 이렇게 하면서 마치면서 마음이 체한, 내 마음이나 우리 모두가 체했거든요. 어떻게 하라고요? 두루 파고 걸음을 주시는 여러분들. 그래서 튼튼하게 하면 그 기운을 누가 받는다? 하나님이 주신 그 기운을 받아서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모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